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아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했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법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공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대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25장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이 평가는 참 애매모호한 평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하지는 않았구나. 참 이 말씀을 본 순간 거의 대부분 이러지 않나? 나도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엇이 정직한 거였고 무엇이 온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 역대 상하, 결국 스가랴가 쓴 모든 왕에 대한 평가는 처음에 어떻다 해놓고 그에 대한 특징들만 뽑아내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 아마샤도 29년의 통치인데 다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그냥 딱 드러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약된 말씀,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금방 독자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 이제 막 이스라엘을 다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이 스가랴의 입장에 다시는 과거의 과오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뭘 잘했고 뭘 못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아마샤가 한 두 가지 나타납니다. 25장에. 첫째는 바로 자신의 부왕을 죽였던 신하, 그 신하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24장에 나오시죠. 여사밧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시 다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섰을 때는 정리하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다 씨를 말리고 싶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한 이 모세의 율법대로 각각의 죄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게끔 판결해서 하는 행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려 했었구나 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샤가 에돔에 있는 세일에 있는 그 소금 골짜기, 이게 굉장히 당시 무역의 중요한 어떤 부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려고 이제는 계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천부장 백부장으로 조직 정비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과 유다 사람을 20세 이상 된 사람을 군사로 나갈 사람을 계수하니 30만 명입니다. 이것에 조금 불안을 느꼈는지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10만 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시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십시오.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아마샤가 고민합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결정한 것은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까?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물론 은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약 33톤 정도 됩니다. 33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론 금이 아니라 은이기 때문에 가치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깝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걸 믿느냐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마샤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함인데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을 내서 갑니다. 물론 돈을 다시 반납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그냥 가라는 거였어요. 자신들을 무시했다 이 말이죠. 분을 내서 돌아가게 되고 이들은 결국 나중에 다시 유다에 와서 약탈하여 3,000명의 유다 사람을 죽이고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아마샤는 그들을 보내고 군사 30만 명을 데리고 1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30만 명도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어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담력을 내서 이제는 여기 에돔 사람에게 가서 싸워서 2만 명, 1만 명은 칼로 죽이고 1만 명은 꼭대기에서 밀쳐서 사람을 죽여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될 때 온전히 행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단 말은 약탈물 중에 이 세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할 때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든 다 신들을 믿고 신들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각종 금은 부화는 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전에 있고 신이라고 만든 모든 그 우상의 모양들은 금이라든지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뜩 침략하면 뭘 가지고 가고 싶겠어요? 바로 이 신들입니다. 보화로우니까 정말 휘황찬란하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부셔서 없애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서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면 뭐요? 이만한 좋은 귀한 것이 없어요. 어디에도. 무엇으로 삼아요? 내 자신의 믿는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왕이 결국 어떤 일을 이루어 성취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싸워 이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여겼을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아마샤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당신에게서 왕에게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삼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과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 안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뭔가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평안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평안이 됐다고 이 평안을 의지합니다. 이제 기도하지 안 합니다. 이제 기도를 덜 하게 됩니다. 위기는 여러분 어려울 때 오지 않고요, 문제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대적을 무찔러 승리할 때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아마샤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맞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입을 그치게 되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마지막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떠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결국은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의해서 이 아마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교만하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겁니다. 돌아가라, 궁에 편히 있어라. 내가 에돔을 쳤다고 자긍하여 나한테 교만하여 오느냐, 돌아가라. 듣지 아니합니다.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합니다. 사로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 200m를 헐어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고 심지어 볼모로 사람들까지 데려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마샤는 내리막길로 29년의 통치 동안 15년을 내리막길로 살고 결국은 신하가 반역해서 라기스로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갈 때 마지막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한 이 아마샤에게 주는 결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백성과 이 아마샤가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25년을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의지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전주신에 많은 수의 숫자가 있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걸 의지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많을수록, 역사가 깊을수록, 은혜가 넘칠수록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히 행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을 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신 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